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로서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시작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찬송가 353장, 새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를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집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빛 부어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대학생 때 저랑 제 친구가 뇌성마비인 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뭐 봉사 점수라든가 졸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서 그런 뇌성마비인 복지센터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복지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냐고.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 어디서 온 건 아니고 둘 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여기를 알게 돼서 여기에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돕고자 왔다고 하니까 그 복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사실 교회에서 오는 분들한테 꼭 당부하는 말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이분들을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때로는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떤 좌절감이라든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반복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그런 상처를 입어가면서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몸이 불편해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불편해서 그런 상처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병수발을 들던가 아니면 몸을 씻겨준다던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대화를 해주고 그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고 당신은 잘하고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고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선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라는 그런 말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지사님이 한마디를 더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헌신할 때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자체를 이분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에 대해주고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들으시면서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때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중보 기도를 할 기도를 가지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 성전에 저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 뜻대로 행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두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니네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짜증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요 온전한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고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복음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몸된 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전망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 지역과 금천과 파주를 예수 이름으로 복음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을 우러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과 금천과 파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이 지단에 세우신 낭인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영혼 육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지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딴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준비한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생명 있는 말씀이요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이 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40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면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또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 답답한 마음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제가 이 주일 예배 이 주보를 가지고 오지를 않아가지고 또 순간 당황했네요. 아우, 방송에 진짜 나가면은 지금 방송에 나가지만은 진짜 방송 사고가 날 뻔했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406장.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믿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기도하는 걸 마무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모르겠네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을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또 준비를 했음에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늘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로님과 함께 합독한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만남의 복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만나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연이 없다고.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 주의 종과 성도의 만남, 또한 부부간의 만남, 부모 자식 간의 만남, 또한 동료, 이제 모든 직장의 동료, 뭐 상사들 다 모든 게 이 만남이 주님이 다 계획하신 그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뤘잖아요. 축복을 받았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룻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보아스를 만나고 또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예수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왕이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흉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오자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을 잃어버렸어.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는 오르바와 룻과 이 나오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만 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기가 떠나온 그 베들레헴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본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슈브 돌아오라.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정말 주님을 떠난 자녀들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제 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환경의 문이 닫히고 또한 이제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만남은 설레고 기대가 되잖아요. 이 기대하고 만났던 사람이 우리 인생에 만나지 말았어야 될 최악의 만남이 되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어봐도 무슨 반응이 없네. 왜 그걸 지금 여기서 묻냐 그런 뜻이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기대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하고 만났는데 막상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최악의 만남이었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 나오미도 룻과 결혼할 때는 너무나 설레고 기대하면서 만났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이며 그 남편의 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먼저 갔어. 또한 두 아들도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나오미도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고 이 두 며느리도 가부가 된 거야. 이 만남의 복이란 그녀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으로 가라. 너희 신으로 가라. 그건 뭐예요? 너희들 재혼해서 이제 잘 살으라 이거야.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이때 이 사회는 모계 사회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또 며느리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돌아가라 이거야. 그런데 오르반은 자기 신으로 갔다 그랬어. 금오수 신에 갔고,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룻기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강권했다는 건 뭐예요? 막 가라 그러는 거야. 가라. 너희 집에 가라. 친정에 가라. 나 혼자 살 테니까 너희들은 가라. 난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 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나를 강권하지 말라는 거야. 나 어머니 따라간다고. 그래서 롯은 오직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더니 최고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이 만난 최고의 만남이란 어떤 만남입니까? 첫째는 은혜로 예정된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1절 우리 성경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일 잘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은 거라 했어요. 예수 믿으면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더 쉽게 더 잘 됐을 뻔했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더 정말 청통한 삶을 살 뻔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사는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압의 부모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금오 쓰시는 섬기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제가요 그 룻은 이제 금오수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 그랬어요.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이런 말을 많이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몇 번 한 걸 제가 들었어. 근데 어머니는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주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썽을 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한테 효도하세요. 다 그게 기억이 나. 근데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그 노냥 술을 드시죠. 돈을 벌어오질 않잖아. 그 오남매가 어떻게 자랐겠어. 농사 조금 있는 거하고 어떻게 자랐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삶는 게 퍽퍽하면은 내 서박복 없는 년은 자식복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머니 살아계시면 여러분 어머니에게 정말 효도하셔. 힘이 되는 딸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어떻게 사람을 잘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꼭 배우자뿐만 아니잖아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도 꼭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늘 좋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흉력된 말씀으로 믿음의 땅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최고의 만남을 위해 두 번째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르시되 나오는 길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이루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지켰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아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다고 그랬어요. 룻은 나오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에게 주신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만남이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은 나오미를 그저 불쌍하고 나이 많고 초라한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서 정말 어머니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가르침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졌지만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관을 가졌다 이거야. 그때 어머니를 순종하고 어머니 가르침에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겸손한 여자고, 뿐만 아니라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친절하게 정말 그렇게 대함으로 인해서 만남의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웃의 모든 또 성도 간에도 말을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야 돼. 진짜 톡톡 쏘면 안 돼. 항상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 친절하게 사람에게 정감이 가도록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소중히 여겼어요. 전에 섬겼던 우리 집사님에게 우연한 기회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가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아이들이 그런 대로 살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이제 재산을 다 나눠줬대요. 땅이 좀 있었거든요. 집도 있었고. 그래서 땅을 다 나눠줬는데 이 막내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그냥 재산을 다 파는 거야.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 거 다 팔고 이 어머니 앞으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이제 팔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덤프트럭 하나만 사면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 나에게 좀 이거 집 좀 팔아가지고 나를 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해줬대요. 근데 두 번째 또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고 또 집을 팔아달라고 그래. 빌라 그냥 그도 노인이 그냥 그거 살려고 그냥 하나 남겨놓은 것까지 팔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안 해줬더니 막 구타를 하고 그냥 술 먹고 그냥 행패를 부리고 나중에는 쫓겨나와가지고 따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여러분, 이 자녀에게 이 교회 가치를 넣어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요. 정말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해야 돼. 지금 그 우리들 자녀들이 우리 안에 없다 하더라도, 정말 가치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틀려요. 저번 주에 수요 예배를 이제 마치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전화가 와 있는 거야. 우리 백승진 집사님한테. 그래서 아니 백승진 집사님이 저한테 잘 웬만해선 전화를 안 하는데 무슨 전화인가 그러고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그러는 거야. 저 우리 집사님은요 참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야.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지금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장애연금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해주셨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뭐 10월 달에는 또 연금을 30만 원을 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연금을 타셨으며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친구가 매달 30만 원을 붙여주고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정말 저분은 이 11조도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제가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그렇게 선교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사님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 예배 때만 와도요. 굉장히 막 찬송을 부르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잖아요. 집사님,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양을 그렇게 부르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준 것이 감사한데 기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응답받은 것을 전화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가 매달 30만 원씩 붙였는데 그거 붙여다 주지 말라고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정직하셔요.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아직 손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그 친구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정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주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셔. 저분이요 20대에 정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하고 한 달을 누워 계셨대요. 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누가 나를 치웠는지도 몰랐대요. 이 트럭이랑 그 경찰 조사에 의하면 트럭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친 거 외에는 도대체가 뭐 남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냥 미제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 치료비도 다 집에서 하지요. 또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정말 그 감당했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 술이나 먹고서 정말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뻐하잖아. 저는 그래서 감사했어. 저런 분이 어떻게 순복음 동산교회에 오셔서 정말 매 새벽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실까. 저분 기도 내용을 보면요, 본인 기도 잘 안 하셔. 제가 여기 교회 다니다가 실족된 영혼들 저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저분은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 도전을 주잖아, 도전.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셔. 그리고 저분이요, 저분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교회도 세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먼저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생명 살려주셔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신 거야. 보내주신 거야. 여기 오실 분이 아니야. 저분이 어머니가 세우신 교회가 있다니까. 저 광탄에도 그 어머니는 거기서 섬기고 근데요, 저분이 대단하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뼈를 묻읍시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와, 저 한 분 건졌잖아요. 뼈를 묻을 분 얼마나,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룻도 섬김으로 어머니를 소중히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 역시 하나님을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그래서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신다고 그랬는데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거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변호하시고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을 소중히 대하는 보아스는 이방 소녀 룻을 보고서 사람에게 누구인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지파의 개념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느 지파 사람인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조금씩 다 이렇게 남겨두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롯은 그냥 죽어가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환에게 겸손하게 정중하게 이삭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환이 얼마나 그냥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관대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모압 소녀인데 정말 아침부터 와서 정말 집에서 잠깐 쉬고 와고 이제까지 저 이삭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관대하게 얘기한 거야. 만약에 이 룻이 그냥 농땡이나 부르고 그냥 주인의 눈치나 살피고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유, 저 여자 이방 여자라 벌써 틀려요. 그냥 알로 까져갖고 그냥 사람 볼 때만 하는 척하고는 제가 내 지금 농땡이만 치고 있어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 모든 곳에서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들면 하나님의 눈에도 들게 돼 있어. 근데 사람의 눈에 들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눈에도 전혀 들지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진짜 이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어 있고 또 만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잘 대해 주십시오. 이삭 죽기는 하찮은 일이지만 룻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환이 감동할 정도로 어머니로 해서 이삭 죽기를 정말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감동을 주고 소문이 나. 여러분에 대해서 소문이 난다니까. 반드시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와서 그렇지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우리 교회 소문이 났어.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났다니까. 여러분, 소문이 나야 돼.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일 그냥 쌈딱이 돼갖고 싸움이나 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만남을 주셨잖아요. 이 배우자도 또 주시고 또 아내도 또 이 자녀들도 주시고 또 성도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세상의 공동체 어느 곳에 내가 속해 있든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100% 좋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남편 없는 시어머니를 내가 왜 모셔야 돼? 아니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이 가는데 내가 왜 모셔? 요즘 젊은 사람들 어머니 모시는 건 아예 모실 생각도 안 하고 이 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면 정말 예의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다고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 또 우리 이웃 모든 사람을요 하나님 대하듯이 정말 소중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소중하게 이 만남을 여겼기 때문에 최고의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100% 마음에 들어서 만나고 또 100% 마음에 들어서 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도 마음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신기하다. 어쩌면 삶은 살수록 마음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삶은 살아도 마음이 안 맞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만남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 결과적으로 축복을 해주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남편과 아내 또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또한 내 신분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를 유익하게도 하고 나를 힘들게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은인도 원수도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그 사람이 떠나가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생의 막대기로 때리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축복의 길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사람을 다 무조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그 친척 보아스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남을 복되게 해야지. 복되게 열매 맺어야 되는 거야. 원수 맺으면 안 돼. 원수 맺으면 안 돼. 우리 친정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유일하게 제게 그게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너는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말아라. 어?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도 안 믿었는데 항상 적을 두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그 누가 나를 다 좋다고 하진 않아요.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뒤에서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탓하면 안 돼.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 기도. 그리고 그래도 기도해도 나를 힘들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들은 축복만 해야 돼. 그 사람이요. 이제 은혜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 편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많이 체험했거든. 근데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적을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 공동체의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녀들하고 같이 있어라. 여길 떠나지 말아라. 이 밭을 떠나지 말라는 게 내가 돌봐주니까 너가 여길 떠나면 그 소년들한테 이제 해코자 당하니까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년들이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물 떠다 주는 거 먹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 중에 뭐 스펙이 있고 돈 있고 인물 있고 해도 거기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최악의 만남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런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그랬어요. 이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찌해서 은혜를 베풀며 어찌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돌봐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의 성실함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 어떤 일을 했는데 성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도 성실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성실해야 돼요. 항상 그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성실한 자가 복을 받더라고요. 주의 종들도요 성실한 자를 쓰시더라고 하나님이. 좀 능력이 부족해도 성실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쓰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회생활을 해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있다가 없다가 아니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신뢰감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사람과의 신뢰.
여러분 신뢰를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미 룻의 소문을 들었어요. 룻이 헤세드 사랑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 헤세드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이 이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무 대가 없이 어머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보아스 같은 정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이 행한 대로 보답해 주셔서 보아스로부터 복을 약속받았잖아. 그 이제 너를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받을 것이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거 그냥 기억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보응해 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수 한 그릇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 우리 하나님께 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사실을 안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이제 룻의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만나게 하셨구나. 이것이 이제 깨달아진 것입니다. 우리 룻기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 이 고엘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의 형제가 이제 아내를 홀로 두고 고인이 됐으면 가까운 친족이 이제 가장이 되는 거야. 그 여인의 가장이 되고 그 기업까지 다시 회복시키는 제도가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고엘 제도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아 다윗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룻기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를 섬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정언하면요, 하나님은 몇 배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빚진 자면은 빚을 갚아야 되잖아. 이 빚이 어떤 빚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지금 인류는 세상 끝으로 치닫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길로 인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과 칭찬이 있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모든 만남에 늘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예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위해 늘 정말 헌신하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좋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또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루시 정말 아버지 헬세드의 사랑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아버지 이제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만나며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한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에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만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믿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버지 순복음 동산교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생활에 염려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망 우평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으로 더해 주시옵시고 또 취업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고 사업장도 하나님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은 거래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막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내린 아버지 모든 질병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병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불면증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당뇨도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셔야 돼. 소중히 여기셔야 돼. 왜? 나의 힘이 되잖아요. 혼자는 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정말 내 가장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힘 주시고 위로받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일 예배로 저희들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을 꼭 잡아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순복음 동산교회를 파주 금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럴 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절실합니다.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많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동산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을 축복하셔서 그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신복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 성도분들은 오다 가다 만난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같이 섬기게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 여러분 이게 만남이 기적인 거야. 그래서 만남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셔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저 인생 때문에 내가 아주 인생 아주 그냥 망쳤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해준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만나지 않으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닌가. 또 저 사람 만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요 막 사업했을 때 어려움 주고 막 그럴 땐 막 그랬어. 저 인생이 왜 나에게 끼어들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굉장히 원망하고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와, 내가 우리 장로님 만나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나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분이 나 때문에 지금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정말 어떤 때는 그냥 긍휼히 여겨지고 참 제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 만남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새벽 기도나 무슨 겟세마네 무슨 공예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우리 허장옥 집사님, 현승현 집사님 우리 자녀 시환 전도사의 그거를 광고를 드렸는데 촬영 광고를 제가 안 했어요. 그냥 가까우니까 가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셔요. 그때 출발하니까 조금 미리 오셔도 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 규제가 이렇게 해제 안 됐을 때라 이 결혼식 끝나고 답례품으로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은 이제 다음 주일날 이렇게 꼭 예식에 온 사람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식사도 같이 결혼식장 안 가도 식사를 하러는 다 오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혼주가 그렇게 말을 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네, 준비하고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룻의 그 희생과 헌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머니를 효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아버지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오시기를 예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만남을 늘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에게도 늘 기도하며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각종 예물 하나님, 이제 이 물질이 쓰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너의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으로 인해 만남의 축복을 받고 나가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써 주의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받읍시다.